잘 오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걱정과 근심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기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여러 일들로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시름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 주셔서 주여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는 새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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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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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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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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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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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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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각과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믿음과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사역 위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평택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어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흐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이웃과 세상으로 선한 영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교역자님과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4월 9일부터 실시 중입니다. 같은 목장 식구들은 가급적 신방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은 예배 장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 신방 감사헌금도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토스트 전도를 위해 정성으로 섬겨주신 에스더 선교회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경기남 나사렛 국제청년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4월 25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김광일 성도님의 딸 김경희 자매의 결혼식이 4월 25일 오전 11시 1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빛을 따라 걷는 발걸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4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4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가끔 오시는 우리 김종명 장로님, 유복순 권사님, 또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또 이영진 다카랑 집사님 둘째 딸인데요. 네, 둘째 딸 저번에 왔었는데 네, 오늘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기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점점 더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대신방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가정마다 또 목장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신방이 마칠 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오전에 토스트 전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주관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토스트를 만들고 또 앞에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수고해 주신 에스더 선교회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주 잘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200개 가까이 했는데 뭐 1시간 남짓 만에 그냥 다 나갔어요. 그래서 좀 종종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5월 24일은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잘 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더 잘 섬기고 또 말을 사려 깊게 잘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잘 알고 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를 막연하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곳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쉼을 얻고 이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편하고 맞으면 다니고 불편하면 그저 쉽게 떠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보면서 선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선언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말씀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누구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상에 있는 하늘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 단체, 좋은 뜻으로 시작된 조직,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사교단체, 친목단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그저 이것저것 중에 선택 가능한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다니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늘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더 깊이 보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자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시작했다는 말 이상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2000년 전에 시작하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시작뿐 아니라 교회의 현재, 미래까지도 전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과정, 끝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그런 정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할 대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꾸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계획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하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겉모습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에게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시계인지 모르고 차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계가 명품 좋은 시계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런 시계려니 하고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세계적인 장인이 만든 아주 명품 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똑같이 차고 다니던 시계였는데요, 완전히 시계를 바라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연히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게 생겨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저 내가 선택한 곳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교회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친히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존귀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존귀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내 삶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라는 단어 하나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좀 별로다.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현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심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주님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저 내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소비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저녁 교회 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교회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나하고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죠.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중직들도 자기가 중직이라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팔짱 끼고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기준이 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내 만족이, 내 편안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들면 남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게 됩니다. 신앙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순종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이 힘든 자리이고 내 마음엔 들지 않는 자리라도 그곳에 남게 됩니다. 불편해도 순종하게 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알고 그 속에서 내 믿음과 삶이 자라갑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신앙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훨씬 내 능력과 지혜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살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 언행을 바꿔주시고 내 결정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어느덧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 한계를 벗어나서 내 지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차원을 살게 되고 그래서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이 점점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요것만 돼도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 힘으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있는데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금 멈춰라, 속도를 줄여라, 더 밟아라, 어쩌고 그러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방향이 흔들리고 사고 위험이 커지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더 힘만 들게 됩니다. 조금 더 이것을 더 이제 생각을 더 가져가 보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핸들을 잡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차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앉아서 이 핸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팔도 움직이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믿고 가야 되는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잡고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운전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핸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흐려지고 결정이 오락가락 꼬이고 결국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그 결과 삶까지 울퉁불퉁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운전하실 때 교회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방향을 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도 신앙도 삶도 점점 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순종보다 내 판단이 앞서고 헌신보다 내 바람이 앞서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도 공동체도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템포가 너무 빠른가요? 좀 더 생각해야 될까요? 방향이 맞나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걸음을, 또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도,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빤하고 이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뒤에 가면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헛걸음을 했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눈에 보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삶의 선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좋다고 해서요, 그게 끝까지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음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교회와 우리 삶의 방향도 기준도 결정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주인이 흐려질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분명해지면 기준이 바로 서고 방향이 바로 서고 태도가 바로 서서 교회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교회와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내 기준으로 판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신앙과 삶의 중심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설 때 우리 삶도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기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 번째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내 교회라는 표현하고 이기지 못하리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에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미래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흔들려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중세에는 타락과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근현대에는 분열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이 위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은 주님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집니다. 더 왕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왕성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갔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 굶주린 맹수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러나 복음도 같이 갖고 가서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복음이 더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면, 사람의 힘만이 작용하는 조직이라면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불과 몇 세기 만에 자기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던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막을수록 더 퍼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도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거꾸러지지 않고 더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나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 할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능력의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능력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도 영육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 지혜와 담대함 속에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쓰임받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노던 물이 흘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삶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삶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직하게 부착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세우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영육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듯이 우리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을 당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이끄시는 것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서 이삭이 그 해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아버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심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역전시키는 주님을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지금도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들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우리 삶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이 시간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결을 거치고 화해하며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지금 기간입니다. 하나님 한 가정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주권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 속에 흥왕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간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의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